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왕이신 예수님, 왕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요지는 나는 왕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13절 앞부분에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랬어요. 촛대가 보였는데 이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교회 사이에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하면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요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항상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를 살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의 왕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어제 오후에는 더웠죠? 이제는 더울 날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더워지기 시작할 때쯤 되면 왕들은 짧은 옷을 입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들은 항상 긴 옷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품위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멋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위 있게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긴 옷이 바닥에 닿으니까 옷이 더러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요, 항상 깨끗한 곳만 다닙니다. 혹시 깨끗하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된다면 신하들이 그 왕의 옷자락을 떠받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옷은 때가 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옛날 왕은 할만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 왕과는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신 긴 옷은요, 세상 왕들이 입는 옷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긴 옷을 입으셨는데 이것은 구약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긴 옷을 입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28장과 레위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예수님도 입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피를 뿌리시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셨는데 짐승의 피를 뿌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 대제사장이시죠. 13절 중간에 보니까 가슴에 무엇을 띄었다고요? 금띠를 띄었다 그랬습니다. 이 금띠를 착용하는 것은 내가 왕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입니다. 세종대왕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이요 금띠를 착용했습니다. 저기에는 머리 얼굴까지 다 금색으로 칠했으니까 이 띠가 금띠인지 구리인지 잘 모릅니다만 이 허리에 착용하고 가슴에 착용하는 띠는 대부분의 왕들이 금띠를 착용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세상에 또 한 명의 왕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금띠를 착용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왕이다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다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왕들 위에 있는 왕이다. 진정한 왕이다. 50년, 70년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왕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14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무슨 색이라고요? 갈색이 아니고 흰색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하얗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흰색의 의미는 의롭다, 깨끗하다, 흠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왕들은 다 의롭습니까? 세상 왕들은요, 죄를 엄청 많이 짓습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면 누구를 죽이라 그러면 죽이라. 뭘 가지고 오라고 하면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 가난한 농민들의 그 세금을 받아서 호의호식하지 않습니까? 왕들이 보리밥 먹는 왕들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도요, 왕은 항상 진수성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피를 내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14절 중간에 보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어떻다고요? 불꽃이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겁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까지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죄인들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의인에 대하여는 사랑의 눈빛입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활활 타오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자는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나 자신을 향한 강렬한 사랑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눈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강렬한 사랑의 눈으로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불꽃이 튀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중간에 보니까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랬습니다. 지난 겨울과 올 초봄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오늘 오후부터 또 비바람이 친다라고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온 뒤에 저 베네골에요, 파레소 폭포에 한번 가보시면요, 이 물소리가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음성이 그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압도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곡의 물소리가 그 계곡에 가득 차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이요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음성으로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뭘 한다 그랬죠? 두 가지를. 하나는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유튜브에 은하계를 보는 것. 어제도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우주가 팽창하는 것. 수많은 별들이요. 수조 개가 넘는 별들이 확장.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균일하게 확장할까요? 예수님이 다스리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확장할까요? 우연히 공중에 떠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음성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음성은 우리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영적인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적인 음성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성도들은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도 입술에 말을 하는데 그 영의 권세가 우리의 말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6절 중간에 보시면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입에서 날선 검이 나왔다. 이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세계 최강 로마 군대의 칼은 다른 나라의 칼과는 다르게 칼날의 양쪽에 날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휘둘러도 벨 수 있고 왼쪽으로 휘둘러도 벨 수 있고, 그래서 전쟁에서 다른 나라 칼들과 싸워서 이 로마 칼이 훨씬 유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이긴 비결 중에 하나가 날이 양쪽에 있다라는 그러한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검, 즉 양쪽에 날이 있는 칼은 더 강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과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의 말보다는 더 강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강력한 능력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다고 해서 어떻게 바람이 그치며 어떻게 파도가 잠잠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검과 같아서 능력이 있다, 파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 육신이 아니시니까 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지금도 그 능력으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누구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는 그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세상 왕 중에 백성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왕이 있습니까? 오히려 왕 자신을 위해서 수만 명의 백성들을 죽이는 왕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짓밟고 자기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제물로 드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정한 왕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왕입니다. 다시요. 나는 왕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나는 빛입니다. 16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어떤 아이의 얼굴이 크고 둥글둥글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달덩이 같구나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은 달덩이가 아니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어린 양의 영광의 빛이 비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요 해나 달이나 이런 전등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빛은 구약 시대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을 했는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의 빛은 그 백성들을 치료하는 광선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병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빛이 해보다 더 밝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울의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까 눈이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 사울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밝은 눈으로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두움에 속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의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낮을 좋아합니까? 밤을 좋아합니까? 죄인이 낮을 좋아합니까? 밤을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낮을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밤이 오기를 두려워하시고 밤에 일찍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광명한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었더니?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의 자식처럼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비치듯이 이제는 우리의 영광도 환하게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는 여전히 캄캄합니다.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광명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승리자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랬어요. 자, 풀무불이 무엇이냐?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풀무불은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신 적이 있으십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어요. 바벨론의 신에게 절을 하지 아니한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에 던져버렸습니다. 화형을 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왕이 보니까 풀무불 속에 그 사람들이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넷째 사람의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넷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능력으로 구약시대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발은 그 뜨거운 풀무불에 단련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풀무불에 단련한 그 빛난 주석과 같은 강력한 발로 뱀의 머리를 밟아 버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는 즉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사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사게는 하지만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기 때문에 조금 흉터가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풀무불에 단련한 그 발로 뱀의 머리를 밟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뱀의 날카로운 이빨이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더 이상 독을 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뱀은 성도에게 독을 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로 구원하신 성도를 다시금 사망하게 할 수 없는 거죠. 즉 풀무불과 같은 지옥불에 던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풀무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와의 십자가의 전쟁, 풀무불과 같은 그 십자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왕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믿습니까?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왕 노릇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풀무불에서 승리하시고 무덤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들도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